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말씀처럼 니에미야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듣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초막절을 지켜야 함을 깨닫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초막절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며칠 있다가 또 다시 한번 금식성회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굵은 배역이 있는 건 뭐냐면 영혼이 남아서 그래요. 영혼이 남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보시면 뭘 알냐면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이런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한테 고통을 당했던 건 뭐냐면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슬퍼했습니다. 그랬을 때 니에미야와 에스라와 그 지금 지도자들이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여운이 남은 거죠. 어떤 여운이 남았냐면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악하고 정말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그 죄를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가 머리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이 금식 성회로 모여서 다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전에 교회가 다 함께 금식하면서 다 함께 우리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회개를 표시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회개를 표시하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요나서를 또 읽어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너희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는요 그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 역사가 나타나서 니느웨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물들도 먹지 마라. 동물들도 밥 먹는 거 멈추고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다 회개하자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큰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면 될 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셔도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서 부끄러움 없이 모든 것 다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반드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그게 예배의 목이 회개의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면서 자신의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달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2절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죄와 허물을 회개했냐면은 그겁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절교했다. 절교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이 절교라는 뜻이 뭐냐면 바달이라는 뜻은 구분하다 분리하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절교라는 거죠. 구분하다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 나왔으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모습과 삶의 어떤 태도와 바라보는 시각과 삶의 이유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분된 게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말씀처럼 뭔가 특별하게 구별되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습들이 구별되고 그런 모습들과 달라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에 취하고 세상의 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갔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걸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자기들의 욕망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평탄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여러분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맛을 내야 된다. 그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빛이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의 빛이 주님의 찬란한 빛이 날마다 비쳐나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스스로가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발광체는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반사체가 뭐냐면 달과 같이 태양의 빛을 비춘 다음에 많이 받은 다음에 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어두워질수록 얼굴 속에서 삶 속에서 모습 속에서 빛이 안 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찬란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얼굴에서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빛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뭐냐? 구별된 거예요.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한 거.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분노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만 여러분들은 욕심내지 않는 거.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형상이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얼굴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베겨지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쁘다고. 근데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해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뭔가 특별한 야 저 사람은 뭔가 그래도 좀 거룩하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다는 그런 속에서 왜 그런가 했을 때 여러분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루는 걸 구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방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면서 야 안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절교하는 거야. 뭐냐? 구별되고 잘라내어서 내 안에 있는 옛 습관들 있잖아요. 세상의 습관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절교하시겠습니까? 뭘 구분하시고 뭘 잘라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절교는 무엇입니까?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떤 세상에 어떤 기도를 할 때도 이제부터 내 기도를 점검하는 거죠. 뭐냐?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뭐라고요? 자꾸만 내 성공과 내 평탄과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처음에 그것만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좀 구분되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스스로 그냥 다 회개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날이라는 것은 그 금식하면서 죄를 베옷을 입고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으시면서 하는데 이날에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봅니다. 3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한 9시까지 한 3시간 정도를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엎드려서 자복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정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했습니다. 이런 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또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반응은 어떠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그 신앙과 믿음은 점점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찬양하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세상이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마치 마른 가뭄 속에 짝짝 갈라진 논바가 같이 어떠한 감각도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피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어떤 곳에도 무감각한 그런 심령이 된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가슴을 치고 자복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영혼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벗어난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 모습도 보기만 합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운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가면은 시속 한 80km, 60km로 간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멈추거나 돌려야 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죽을 길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신은 지금 사망의 길, 죄악의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여 들어요. 축복해달랍니다. 죄악의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사기를 치고 있고요,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길이 죄악의 길이라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멈춰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3시간 동안이나 서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하십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또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또 뭘 말씀하시냐면은 레위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선포하던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무리와 함께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시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답느야와 세리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스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은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까. 아멘. 근데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단이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께 함께 성도들과 백성들과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신 거 아세요? 그 율법과 말씀을 가리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할지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까지 하셨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거든요. 누가 봐도 거룩하고 금식했던 11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말씀에 완벽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이칠진여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을까요? 율법만 지키는 거. 근데 뭐냐면 그거예요. 알긴 알고 가르치도 자기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강단에서 거룩해야 합니다라고 그런 다음에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면요, 그게 합당한 겁니까? 아니란, 그건 지식적인 거죠. 삶 속에서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안만큼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은요, 말씀만 가르치는 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죄인한 걸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말씀은 영원히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어떠한 거룩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말씀을 실천해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또 5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송축하라. 우리 중간에 보시면 5절 중간에 보시면 이르기를 레위 사람들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송축하라. 그리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고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송축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 이 송축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송축에도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1차적인 의미란 뭐냐? 송축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고 인정하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인정하다.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송축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갖다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송축이라는 건 뭐냐? 그겁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송축의 두 번째 2차적인 의미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진정한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라. 지금도 하나님 통치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며 불꽃 같은 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감사를 돌렸을 때 진정한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러기를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5절에 보면 이러기를 시작.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참된 신이심을 갖다가 영광을 돌려드릴 때 또 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냐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 영광을 드리며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이런 성신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송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만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붕괴 때마다 회개하세요. 뭐 목사님들이 뭐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막 죄를 회개하니까 회개할 것을 여러분 한 50년 된 것도 회개했는데 50년째 회개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한 한 번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뼈를 갖다 우리한테 사물 부리듯이 죄에 대해서 매일같이 반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또 범죄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범죄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범죄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기쁘게 받은 야 알고 있냐? 깨달았냐? 그럼 너는 돌이켜야 된다. 주여 그 죄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범죄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그 회개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요 그 회개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원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뭐라요?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이게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에요. 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하면 예수를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았다는 건 누구에게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에게 택함 받은 것처럼. 그거보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다 하나님께 송축할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아름다운 송축과 감사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셨다. 따라계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주셔서 근데 뭐라고요? 주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루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깨달아지거든 여러분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며 간구할 때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높으심을 영광을 쫙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귀한 직분과 이름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란 이 권세, 이 이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의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위의 것들을 붙잡았을 때 주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